목사님이 인도해 예, 주시면. 찬양 준비 찬양은 제가 합니다. 예. 우리 왕이신 나의 오늘 복된 주일에 우리 독일제일교회 예배 잘 마치고 또 우리 베를린 찬양교회 예배를 위해서 우리 한국에서 이렇게 모였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립시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아버지, 우리 한국과 베를린에서 또 우리 베를린 찬양교회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오니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우리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서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87장을 다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예수 앞에 나오면 죄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라. 우리 주만 믿으며 고등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날려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며 마음의 기쁨 넘치어 감사하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든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연류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설 때에 흰옷을 입으며 밝고 빛난 내 집에 이리 살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든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연류가 확실히 받겠네. 아멘. 우리 기도는 공동 기도문에 주보가 있습니다. 이 주보에 공동 기도문을 보시고 가방은 도와갖고 여기 이렇게 공동 기도문 같이 한 목소리 읽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겠습니다. 베를린 찬양교회를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백성으로 부르셔서 빛과 진리로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와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통하여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깊이 느낄 수 있게 하시고 주님의 섭리를 더욱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이 품어주시는 사랑 안에 있으면서도 사랑을 실천하지 못했음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베를린 찬양교회가 든든히 세워지며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베를린 찬양교회가 복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이 충만하여 영적인 공동체로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생명을 세움치는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으로 부어주시어 놀란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찬양을 다 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네.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네.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아멘. 우리 주보에 있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5절입니다. 그 말씀 있으니까 우리 교독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3장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할 수 있사오나이까? 두 번째 못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오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을 주시는 목사님은 성결복음 선교의 대표이신 신성철 목사님께서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말씀을 전해 주실 때 우리 또 이 시간에도 은혜 받으시고 또 베를린 땅에도 같은 동일한 은혜를 받을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복된 주일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또 우리 독일에 있는 우리 믿음의 형제자매님들에게도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이고 교회고 이름이 중요해요. 이름. 예, 이름이 참 중요합니다. 여기 우리 이재창 목사님도 우리 어머니도 다들 우리 이름이 참 중요해요. 근데 베를린 찬양교회 아주 이름이 너무 좋아요. 아주 왜 그러냐면 시편 22편 3편에는요 3절에는 하나님은 찬송 중에 거하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베를린 찬양교회는 그 교회 속에 하나님이 항상 임재하실 수밖에 없어요. 약속을 하셨으니까. 그러니까 우리 베를린 찬양교회가 뭐 가정에서 모이든 뭐 앞으로 어떻게 모이든 이름답게 아주 찬양을 잘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보라자매님은 지금까지 그 러시아에서 미국에서 배운 그 모든 실력을 찬양하는데 그냥 올인을 하세요. 올인. 그래서 베를린 찬양교회 갔더니 거기 선교사님 따님이 찬양을 하는데 막 은혜가 막 폭포수같이 쏟아진다. 가자. 그래서 그 찬양 소리가 우리 한국에까지 울려 퍼지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 우리가 가끔 듣는 말씀이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한번 따라합시다. 거듭나지 아니하면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어느 날 우리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 성에 가셨어요. 하셔가지고 낮에는 성에서 많은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고 막 신비한 이적을 표적을 막 보이셨습니다. 그러니까 막 소문이 막 예루살렘 성에 쫙 퍼졌겠죠. 이제 저녁에는 우리 예수님이 이제 어느 이제 집에 가셔서 이제 편히 쉬고 계셨습니다. 근데 이제 이스라엘 지역의 집은 우리 지금 여기 우리 북에동에 있는 이 집하고 구조가 비슷해요. 이렇게 지붕이 평평해요. 이렇게 평평하고 가운데는 이렇게 이제 이렇게 또 공간이 이렇게 있어가지고 보통 쉴 때 혼자서 편히 쉴 때는 옥상에 올라가서 이렇게 이제 쉬는 겁니다. 근데 그때 마침 유대의 관원 지도자입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근데 그냥 낮에 찾아온 게 아니라 밤에 찾아왔어요. 몰래 찾아왔어요. 아마 처음에 와서 그랬겠죠. 여기 예수님 어디 계십니까? 그랬더니 제자들이 우리 주님 저 선생님 저 위에서 쉬고 계시는데 한번 올라가 보시라고. 그래서 이제 밖에 우리 저 계단 똑같아요. 그렇게 밖에 계단으로 살금살금 올라가서 보니까 약간 어스름한 어두움 속에 우리 예수님이 혼자서 기도하고 계셨는지 또 바라보고 계셨는지 혼자 계셨어요. 그때 니고데모가 이제 예수님을 만난 겁니다. 근데 그 니고데모가 왜 환한 대낮에 예수님을 안 찾아오고 밤에 은밀하게 이렇게 남들 눈을 피해서 예수님을 찾아왔을까요? 그거는 이 니고데모는 관원이고 유대 지도자고 눈총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지만은 고민이 있어. 고민이 너무 심각한 고민이. 이걸 어디서 해결할 길이 없는 거예요. 매일 제사를 드리고 또 뭐 대제사장님한테 가서 얘기해도 고민을 해결할 수가 없어. 그런데 저 나사렛에서 오신 젊은 선생 예수님을 만나면 고민이 해결될 것 같아서 이렇게 밤에 몰래 온 겁니다. 자, 그러면 니고데모가 어떤 고민을 가지고 왔을까요? 그건 바로 자신의 죄와 구원의 문제를 가지고 고민했던 거예요. 자신의 무슨 문제요? 죄 그리고 구원의 문제. 사실 사람은 100년도 못 산다 그러죠. 그런데 이 짧은 인생을 살면서 가장 성공한 사람,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유명해지고 돈 많이 벌고 또 뭐 대단히 이름 있는 사람 물론 좋지요. 그런데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이 땅에서 자신의 죄와 구원의 문제를 해결받고 영혼의 때, 무슨 때요? 영혼의 때를 미리미리 준비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사람은 누구나 다 한 번 죽습니다. 뭐 병으로 죽든 사고로 죽든 뭐 좀 늙으셔서 죽든 다 죽어요. 독일의 염세주의 철학자는요, 사람의 죽는 모습을 보고 뭐라 그랬어요? 니체라는 사람이 그랬어요. 사람은 죽으면 끝이다 그랬어요. 일반 사람들 다 그래요. 죽으면 끝나는 거야. 그런데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지 않다 그랬어요. 히브리 9장 27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지만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그랬어요. 뭐가 있어요? 심판이 있다 그랬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죄의 문제를 구원받은 사람은 영원한 천국에 가서 영원히 살아. 그러나 반대로 죄의 문제를 해결받지 못한 사람은 영원히 지옥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니고데모는 자신의 죄와 구원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왔어요. 주님을 만났으니까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런데 니고데모가 처음에 무슨 말을 하냐면,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님인 걸 내가 압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로부터 오시지 않았으면 어떻게 그렇게 병자를 고치고 막 신기한 일을 하실 수가 있습니까? 하면서 예수님을 막 이렇게 뛰어들였어요. 그런데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 말을 듣고
거기에 대해서는 한마디 반구를 안 하시고 직선적으로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야,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가, 거듭나야 구원을 받아. 그냥 니고데모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거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와야 되는 거야. 이런 말도 안 되는 엉뚱한 소리를 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에게 다시 또 말씀합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느니라. 여러분, 거듭난다는 게 뭐예요? 거듭난다. 여러분 다 거듭나셨습니까? 우리 독일에 있는 우리 보라자매님 또 옆에 있는 친구들 다 거듭나셨습니까? born-again 중생하셨습니까? 거듭난다는 말은 헬라어로 위로부터 난다 그런 뜻이에요. 위는 하늘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난다. 사람은 첫 번째 어머니 모태로부터 납니다. 그런데 어머니 모태로부터 난 그 상태로 그대로 살면 영생 구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듭난다는 말은 육신적으로 두 번 태어난다는 말도 안 되는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새로운 영이 회복이 되고 살아나고 다시 태어난다. 그런데 여러분, 이 거듭남에 대해서 이해하기 쉬운 데가 뭐냐면 이 거듭난다는 말을 많이 쓰는 지역이 형무소에 있는 형무소, 감옥. 여러분 형무소 독일도 있고 한국에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어떤 날이냐면 이제 그 나라의 경축일, 뭐 우리로 말하면은 뭐 8.15 광복절, 뭐 3.1절 이런 좋은 날 대통령이 특별 사면을 하는 날이 있어요. 그 죄수들 가운데 잘 골라가지고 무조건 죄를 다 용서해 주는 거예요. 뭘 해줘요? 용서해 주는 거예요. 죄를 완전히 용서해 준 다음에 그냥 감옥에서 내보내는 거예요. 그게 이제 특별 사면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형무관들이 그 은혜를 받고 대통령과 나라의 은혜를 받고 나가는 사람들 향해서 덩어리를 탁탁 두들겨주면서 친구 이제 거듭난 거야. 거듭났어. 이제 나가서 또 죄 짓지 마. 그 거듭난다는 말을 많이 쓰는 게 형무소예요. 형무소. 그러니까 거듭난다는 말은 어려운 말이 아니라 내가 세상에 태어나서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모든 죄를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는 거예요. 뭐 받는 거예요? 용서받는 거예요. 용서받는 거예요. 용서받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받는 게 거듭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어떻게 우리가 그럼 거듭날 수가 있습니까? 즉 어떻게 해야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모든 지은 죄를 용서받을 수 있습니까? 보통 인간의 상식으로는요, 자기가 죄를 졌으면은 자기가 책임지고 무슨 방법으로든지 죄값을 치러야 돼요. 죄값. 자, 가령 보세요. 어린 딸이 집에서 놀고 있는데 엄마가 나가면서 너 다른 것 만져도 다 좋은데 저 화장품 비싼 거야. 만지지 마. 엄마가 분명히 얘기했어. 만지지 마. 그리고 엄마가 잠깐 나갔어요. 근데 이 딸이 말이죠. 호기심이 많아가지고 안 되는 줄 알면서 왜 그랬을까? 좋아가지고 화장품 만지다가 툭 떨어져서 왕창 깨져버린 거예요. 아이고 주여. 그러면 이제 엄마 말 안 듣고 큰 잘못을 저질렀어요. 그럼 이 아이가 어떻게 돼요? 겁이 나잖아요. 그러면 이제 엄마 올 때까지 이제 걱정이 막. 그러면서 이 아이가 어떤 생각이 드냐 하면 엄마 오기 전에 내가 뭐 좋은 일을 해야겠다. 그래서 이 아이가 막 가서 청소도 하고 또 싱크대에 올라가서 또 설거지도 하는 거예요. 왜? 그래야 자기가 잘못한 것을 엄마에게 용서받을 것 같으니까. 이게 인간의 양심이고 상식입니다. 지극히. 이러한 사람의 심리를 이용해서 기독교가 타락을 했어요. 중세 기독교가
그러한 사람의 심리, 인간이 자기가 지은 죄를 자기가 죄값을 치러야 된다는 그런 인간의 심리와 상식을 이용해 가지고 만들어낸 게 면죄부입니다. 면죄부. 면죄부는 십자군 전쟁 이후에 약 400년 동안 유럽을 지배했어요. 그 중에 면죄부를 걷는데 제일 1등 공신 중에 한 사람이 테첼이라고 하는 독일 사람이에요. 독일 신부. 이 면죄부는요, 얼마냐 하면은 신분에 따라서 그 돈이 좀 다 달라요. 근데 일반 평민들, 저와 같은 우리 같은 일반 평민들은 면죄부가 월세 약 6개월, 월세. 예를 들어서 독일에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집에 월세 곱하기 6을 하세요. 그게 면죄부 값이에요. 또는 황소, 소 3마리 값. 그게 면죄부 값입니다. 이래가지고 이 면죄부들을 사느라고, 왜? 면죄부를 사야 모든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또 먼저 죽은 연옥에 있는 영혼들이 하나님 나라 가니까 막 면죄부들을 사느라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때 마르틴 루터 신부님이 대학교 교수님이셨어요. 이분은 이 교수님 신부님이 아니다, 이건 말이 안 된다 말이지. 그래가지고 1517년 10월 말일 날 구텐베르크 성당 정문 앞에다가 교황청을 향해서, 그리고 그 어떻게 보면 악랄한 강유한 테첼 신부를 향해서 95개 조항을 딱 걸어놓고 한번 따져보자, 한번 얘기해보자. 그리고 반박문을 내걸게 된 겁니다. 루터가 이런 용기를 낸 데는 자신의 분명한 신앙 체험, 용서에 대한 확신,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일을 했던 거예요. 원래 루터라는 분은 가난한 광부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출세시키기 위해서 법대를 집어넣었어요. 그래 법대를 다니다가 어느 날 날씨가 우중충한 날에 친구하고 들판을 걸어가다가 갑자기 하늘로부터 우릉 쿵 하면서 번개가 팍 쳤어요. 근데 이 번개가 어디에 떨어졌냐 하면 옆에 있는 친구 머리에 떨어졌어요. 그래가지고 루터가 보는 옆에서 그 친구가 까만 숫덩이처럼 다 죽어버린 거예요. 이때 루터는 놀라가지고 자기 기숙사에 들어와서 이불을 뒤집어 쓰고 덜덜덜덜덜 떨면서 하나님 나 살려주세요, 나 살려주세요. 그러면서 내가 법대 나봐야 뭐하냐, 언젠가 심판하시는, 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 앞에 설 텐데 이 죄를 어떻게 용서받아야 되냐 말이지. 그래가지고 이분이 법대를 중퇴하고 수도원에 가서 신부가 되려고 이제 신부의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새벽 4시면 일어납니다. 하루 종일 기도하고 찬양하고 묵상하고 일하고 이러면서 수도원의 생활이 계속되는데도 루터의 머릿속에는 한 가지의 숙제가 남은 거예요. 어떻게 해야 내가 지금까지 지은 줄 하나님 앞에 다 용서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그래서 이 루터는 그때 당시 그 캐톨릭에서 가르쳐주는 모든 방법을 총동원했어요. 뭐 기도, 찬양, 뭐 선행하는 건 뭐 기본이고, 성자 죽은, 가톨릭에서는 사람이 성자가 죽으면은 이 해골을 다 성당 밑에다 놔둬요. 거기에다가 그 해골을 자기 뺨에다가 부비면 죄가 용서된다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가서 또 그 해골에다 뺨을 안 돼요. 마지막으로 저 로마 지금이 교황청이 있는 그곳에 계단이 있는데 그 계단에 유리가루를 쫙 뿌려놨어요. 거기 유리가루를 뿌려놓은 그 위에 무릎을 꿇고 유리가루 위를 밑에서부터 위에까지 올라가면 자기의 죄가 용서된다는 그런 말이 있기 때문에 루터는 거기까지 가서 무릎으로 그 유리가루 위에 피를 철철 흘리면서 계단 꼭대기까지 올라갔어요. 왜? 용서받으려고, 거듭나려고. 그런데도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루터가 자기 고향으로 돌아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연구하고 깊이 기도하다가 로마서 1장 17절을 보면서 믿음이 확 들어왔어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따라합시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살리라. 믿음, 예수님에 대한 믿음,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에 대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은 산다라는 말씀에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자신의 죄가 예수님을 통해서 다 용서되었다고 하는 그런 확신을 갖게 된 겁니다. 그런 믿음의 확신, 거듭남의 확신, 죄 용서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면죄부를 볼 때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루터는 그러한 위대한 일을 시작했고 그것으로 인하여 종교개혁이 일어났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거듭날 수 있는 믿음의 확신을 얻게 된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도 혹시 만에 하나 거듭나지 못한 분이 있다면 걱정할 거 없어요. 내가 지은 모든 죄를 위하여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셨으니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만 내가 구세주로 영접합니다. 예수님만 믿겠습니다.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 순간에 거듭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좀 뒤에 있지만은 14절에도 보니까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는 예수님 자신이에요. 들려야 하리니 그거는 십자가에 예수님을 미리 예언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또 15절에도 이랬어요.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 유명한 16절에 같이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내 선행, 내 종교 생활, 내가 산 면죄부 때문에 우리 죄가 용서되죠. 그런 게 아니에요. 오직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십자가에 피를 흘리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모든 죄를 용서받고 거듭나고 하나님 백성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혹시 만에 하나 이곳이나 또 독일에서도 아직 중생의 체험 거듭남의 확신이 없는 분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만 새롭게 갖는다면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로 중생케 되고 거듭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한 가지 잊지 말아야 될, 이 거듭남에 대해서 잊지 말아야 될 중요한 사실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마칩니다. 자,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마지막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거듭나는 그 일로만 끝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걸 알아야 돼요.